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산 위에서 교훈을 주셨다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별명이 붙은 부분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천국의 백성들은 어떤 성품, 어떤 본성, 어떤 사람 됨됨이를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만일 성도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 됨됨이 성품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죄악이 폭발하는 이런 시대 속에 성도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버지를 닮아야 된다. 두 번째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특별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 그리고 세상에서의 성공 그리고 편안하고 안락한 인생 요런 건 이 땅에서 살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순교자들이 그렇죠. 북한 성도가 그렇고. 그래도 이 길을 가야 된다. 왜 그러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그러면 하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떤 방식대로 살아가야 될 거냐 하는 실천의 문제를 다룹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거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실천 문제를 교훈하시는데 6장 전체에서는 구약 종교에서 가장 경건한 일로 취급되었던 3대 경건 행동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인데 저번 주에 구제와 금식에 대해서는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는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자는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기도 생활은 어떤 것인지 바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를 하는 기도에 불붙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들이 그런 행위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그것이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5절로 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천국의 본성 이것이 없는 자들은 교회 안 다니냐?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힘쓰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 일에 힘을 쓴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거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관심 없습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정받고 어떻게 존경받고 어떻게 대우받을 거냐, 그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본심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할 거냐,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줄 거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의 기도의 습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이걸 언제까지 하냐?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러면 겉모습만 보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 진짜 대단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 할 수 없겠습니까? 각자 기도 생활하고 비교해 보셔요.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씩 죽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자, 그러면 이런 기도 생활을 습관화하고 있다라고 하면 기도 많이 한다고 인정받을 만 합니까? 인정받을 수 없겠습니까? 인정받을 수 있겠죠. 죽을 때까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를 하니까 이런 행위를 어디에서 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당에서, 거리 어귀에서, 사거리에서 한다는 뜻입니다. 시청 입구에서, 그리고 대전역 광장에서, 홈플러스 사거리에서. 사람이 봐줘야 되니까 사람 많은 데만 골라다니는 거예요. 장소는 일단 사람 많이 모여야 됩니다. 기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2가지로 하네요. 첫 번째는 서서 기도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지 다 알아. 서서 한답니다. 2번째는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기도할 때에 첫 번째는 서서 기도하는데 2번째는 중언부언 하면서 기도를 한답니다. 7절을 현대말로 번역한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로 알고 있다. 빈말을 되풀이한답니다. 빈말이 뭐예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빈말은 내용이 없습니다. 빈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내용이 없는 빈말, 의미가 없는 빈말을 한 번만 하는 것도 아니고 되풀이한대. 희한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언부언하는 이렇게 의미도 없고 내용이 없는 빈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말을 많이 해야 응답해 주는 줄로 알고 있답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말을 많이 하면 소비되는 게 있어요. 말을 많이 하면 소비되는 게 뭐겠어요? 많이 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시간. 말을 짧게 하면 시간이 짧아. 말을 많이 하면 시간이 길어. 그러니까 중언부언 하는 이유를 알겠죠. 오래 기도한다. 이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전인은 한 번 앉으면 3시간이요.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3시간 말을 해야 될 거냐? 할 말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내용이 없는 빈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뭔가 이렇게 중얼중얼 하는 소리로 들리는데 실상 이 사람은 애국가 사절을 암송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교육헌장 암송하고 있고. 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믿음이나 간절함이나 애절함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 이런 기도 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직분자들 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직분자들이 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참고로 저도 새벽에 어떤 때는 피곤할 때 들어가고 싶은데 누가 앉아있으면 못 가요. 그분 갈 때가 간 다음에. 그렇다고 저는 중언부언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앉아있는 겁니다. 앉아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언부언 기도로 분류될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정기적으로 하다 보면 나만의 기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두 번째 감사를 합니다. 세 번째 회개를 합니다. 네 번째 간구의 내용을 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칩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항목에 들어갈 내용들이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늘상 일상적인 나만의 기도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혀가 그걸 암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연예인들 뺨쳐요. 우리 대사 다 암기하고 있습니다. 혀가 줄줄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감사한 내용을 기도로 올리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니다. 혀는 지금 감사의 내용을 막 말합니다. 근데 머릿속에 생각은 내일 이거 카드 막는 날인 것 같은데 하고 딴 생각을 해. 혀는 이쪽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생각은 이쪽 생각을 해요. 생각과 혀가 일치가 안 돼. 그러면 내 지금 혀로 말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방언으로 기도하신 분은 괜찮습니다. 방언은 성령께서 강권해서 이끌어가니까 내가 통변의 은사가 없는 한 그걸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 국산말이라네. 한국말로 기도할 때는 혀가 머리의 생각보다 앞서면 위험해요. 말 나가는 것이 머리의 생각보다 앞서서 나간다. 그럼 위험합니다. 기도할 내용을 간절함과 믿음과 애절함을 담아서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그 다음에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과 혀가 일치가 돼요. 그렇게 할 때 기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기도가 내용이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이 시대에 우리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고, 여전히 이런 기도 속에 나는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이런 종류의 기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말을 여러 번 되풀이 기도하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냐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우리 한번 펼쳐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44절과 4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노. 예수께서 체포되시는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몇 번 했다 그래요? 똑같은 자리에서 3번 반복했어요.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했다니까 똑같은 기도의 내용을 똑같은 자리에서 3번 반복했습니다. 이게 중언부언 기도냐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아들 하나 주시면 평생에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기도가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옆에서 대제사장 엘리가 보고 술 취해서 막 중얼거리는 걸로 이렇게 보고 야야 너 술 끊어 이랬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아이를 주시면 평생 바치겠습니다. 이걸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옆에서 술 취해서 중얼거리는 거라고 오해할 정도로 합니다. 이게 중언부언 기도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 850명과 능력 대결을 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바알이 진짜 신인지 대결을 하자. 그 대결의 내용은 뭐냐면 제단 위에 불 떨어지게 하는 신이 진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능력 대결을 벌려요.
바알 선지자 850명이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예요. 공무원 근무하듯이 한 겁니다. 내용이 뭐냐면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이거였어요. 근데 응답이 없었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순식간에 불이 떨어지고, 이제 곧바로 엘리야가 어떤 작업을 하냐면 하늘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던 상태에 있는 가뭄의 나라 위에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몇 번을 반복하죠? 7번을 반복합니다. 그럼 그게 중언부언 기도냐? 중언부언 기도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것은 의미 없이 빈말을 반복하냐 이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애절함이 들어가면 딴 기도 안 나와요. 해봐서 알잖아요. 시급하고 정말 간이 졸이는 기도 제목 생기면 딴 기도 못합니다. 딴 기도 못해요. 그것만 나오니까. 중언부언 기도는 그냥 반복하면 무조건 중언부언 기도다, 이게 아닙니다. 의미가 없고 내용이 없는 것이 중언부언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 내 마음의 간절함이 그게 다르면 다른 기도 안 나와요. 그건 중언부언 기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반복하는 기도는 그걸 잘 분별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기도를 길게 해야 응답하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짧은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짧은 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가 능력 대결할 때 바알 선지자 850명은 하루 종일 했습니다. 오전 9시서부터 저녁 소재 드릴 6시 때까지. 그러면 이제 그만두고 이제 내 차례 할란다 하고 엘리야가 자기 순서를 잡고 기도를 하는데, 엘리야의 기도가 뭔지를 보십시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찾아보세요. (36절) (37절을) 같이 읽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게 하루 종일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바알 선지자 850명 기도가 끝나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했던 기도의 전부예요. 그러면 36절 37절 기도가 끝나자마자 38절에 보면 불이 쏟아졌다고 그러는데, 36절 37절 지금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만 시간이 얼마나 걸렸던 것 같아요? 30초 걸렸습니다. 시간이. 그리고 하늘이 열려서 불이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길게 오랜 시간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고 응답 잘해 주시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당신 곧 죽을 거라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정리를 하시오. 이렇게 하고 이사야가 왕궁을 나갔습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기까지가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왕궁을 나가서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기도 전에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한테 다시 가서 15년 더 산다 해라. 그리고 지금 아수르 제국이 침략해 오려고 하는데 아수르 제국에게서도 보호해준다 해라. 짧은 기도, 크고 넘치는 은혜, 응답. 그래서 기도는 재밌어요. 기도하기 싫어서 죽을 것 같지요. 기도하기 싫어서 너무 귀찮죠. 기도는 재밌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는 축복이에요.
기도는 축복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이 기도의 시간 길으냐 짧으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느냐 안 하느냐 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듯 싶습니다. 없는 듯 싶고, 근데 기도 생활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깊은 기도, 긴 기도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처음에 2, 3분도 기도하기 힘들었던 사람이 계속 기도 생활하면 너끈히 한두 시간은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그런데 사람한테 아유 기도 오래 해, 이 인정을 받으려고 의미가 없는 빈말, 내용이 없는 빈말, 이런 식의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런 식의 사람한테 기도 생활 잘한다, 기도의 사람이다, 이런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뭘 받냐라고 하는 겁니다. 5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답니다. 받다라는 단어가 영수증을 받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잔금을 완전히 지불을 해야 영수증 받습니다. 그러면 영수증을 받았답니다. 그럼 더 받을 게 있다 소리 없다 소리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받기를 원했던 게 뭐예요? 사람들의 인정이었어요. 저 사람 경건해, 저 사람 기도 많이 해 라는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식의 기도를 한 건데, 너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었지? 사람들이 너 인정했다? 그럼 나하고 계산 끝난 거야? 지금 하나님이 선을 딱 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건 없답니다. 하나님께 받을 건. 그러면 제대로 기도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게 뭘까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사라졌던 그 땅에 비가 내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하늘이 열렸답니다. 제대로 기도하면 하늘이 열린답니다. 제대로 기도하면 하늘이 열릴 수도 있었던 기도 행위를 했던 거예요. 하늘이 열릴 수도 있었던 기도 행위를. 그런데 그 기도 행위를 원했던 대가가 뭐냐면 사람들한테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거 인정받으려고 하늘이 열릴 수도 있었던 기도 행위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겠냐? 라고 하는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서울대 법대 보내주셔서 나라가 이렇게 무법질서인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에 제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늘이 열릴 수도 있는 기도예요. 근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해. 우리 행위가 따라가야 기도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게 있고, 우리 행위가 따라가는 거하고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만 움직여야 기도의 열매가 맺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연의 질서가 움직여지게 되는 기도 제목, 가뭄 있을 때 비 오게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코로나가 이게 소멸되게 해달라는지, 이 움직여지는 꼼새를 잘 보세요. 3년 전부터 막 이 백신 맞으면 안전하다 어쩌다 해서 막 한 방 맞으니까 안 되니까 2방 맞아야 된다, 그것도 안 되니까 3방 맞아야 된다, 막 4방 맞아야 된다 이럽니다. 막 3방 맞아도 막 또 오미크론 걸리고 이러잖아요. 우리 목사님 가운데서도 3차까지 막 걸린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변이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백신을 맞아야 된다 막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거리두기 해제됐습니다. 왜 됐습니까? 웬만하면 다 걸려서 해제된 거야. 이거 보고 자연 면역이라 하는 거예요. 백신이나 치료제가 약발 생겨서 이게 거리두기가 해제된 게 아니라 걸릴 사람 다 걸린 거예요. 자연 면역이에요. 자연 면역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사람의 과학과 기술이 약을 잘 만들어서 코로나를 극복한 게 아니라 그냥 다 걸려서 극복된 거예요. 다 걸려서.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능력은 헛된 거예요. 쓸모없다 이 소리가 아니고 원시대로 돌아가서 살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기댈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백신 맞으면 코로나 안 걸리겠지. 그 백신에 내 건강과 내 생명을 기댈 곳이 아니란 뜻이에요. 제가 그래서 백신 맞지 말라 소리 안 했잖아요. 맞으시라고.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 기도를 더 많이 하시라고.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참된 기도는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위에 있는 하늘이 닫혔을 때 그 하늘을 열게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제대로 기도했다면 하늘이 열릴 수도 있었던 기도예요. 그걸 허무하게 썼던 것뿐이고요. 그러면 이런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곳에서 해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죠? 일단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되니까 사람 많은데 막 드글드글 끓는 데만 골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어떤 자세로 할 거냐. 여기에 시험 들지 마세요. 기도할 때. 성경은 자세는 자유야. 자세, 태도. 손 들고 기도했다라는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통성으로 방언으로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묵도로 기도한다. 속으로 소리가 안 나오게 묵도로 기도했다라는 구절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말한 어떤 내용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하든지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기도했냐? 성경적입니다. 방언할 줄 아는 분이 방언 못하는 성도를 무시한다. 그게 비성경적이에요. 방언 기도를 못하는 분이 방언 기도 하는 사람한테 아유 시끄러워서 기도 못하겠어 하면 그게 비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방언 기도가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된다라고 말한 건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해서 말씀드린 거 한 번은 통성 기도는 뚫어야 돼요. 방언 기도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건 안 되지만 크게 막 큰 소리를 기도하는 건 본인들이 한 번은 뚫어야 돼. 그 통성 기도를 정복을 해야 주변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본인의 기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통성 기도를 이긴 사람이 옆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묵상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뭔 소리인지? 통성 기도를 극복한 사람이 옆에서 방언으로 떠나갈 듯이 기도를 해도 그걸 이길 수 있고 지기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니까 방언 받으세요. 근데 제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성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거니까 통성 기도는 뚫으셔야 돼. 통성 기도는. 그래야 기도가 주변 환경에 따라서 휘둘리지 않아요. 딱 중심 잡고 내 기도줄 붙잡고 갈 수 있어요. 그건 뚫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자세, 여러 가지 태도에 대해서 허용을 했으니 하나님이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런 방법 하면 안 돼. 어떤 형태로 저 사람이 기도를 하든지 그거 상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은밀한 곳에서 하고 두 번째는 네 아버지께 기도해라. 사람 상대하지 마라. 사람 상대하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라.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래요? 하나님이 누구래요? 네 아버지랍니다. 이걸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사형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예수께서 사내들인 공의 유대인들의 종교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의 72명으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그런 모임인데 거기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게 된 마지막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어봤잖아요. 대제사장이. 그 예수님이 뭐라겠어요? 맞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사형 선고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은 죄에 딱 걸린 거예요. 십계명 어긴 거예요. 네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래서 사형 선고 받은 거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사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냐라고 했다가 맞다라고 한 것 때문에 사형 선고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께서 우리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야야 하나님은 네 아버지야 이래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가 자식 키웁니다. 이웃집 애가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속삭이면 그거 죽이고 맙니다. 그거 살려둘 수 있어요. 그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데 자식이라 끌어안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염장 지르고 살아요. 근데 지금까지 숨쉬고 살고 있는 건 하나님 봐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왜 봐줘요?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라 그랬던 거 아닙니까? 자식이라. 네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요. 네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네 아버지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그 말 속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 주신다. 이걸 확신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확신하고. 기도할 첫 번째, 하늘의 백성들이 기도할 첫 번째는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만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7절인데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의미가 없는 빈말, 내용 없는 빈말을 오랜 시간 기도했다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 하지 마라. 짧아도 된다. 간절함과 신실한 믿음은 닮아서 하면 된다. 중언부언 하지 마라. 중언부언.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말씀을 하셔요. 그것이 8절인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답니다. 6장 31절과 3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야, 이거 봐라. 내가 먹을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입을 게 어떻게 필요한지, 내가 마실 게 어떻게 필요한지 하나님이 아시니까, 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럼 뭐하러 기도하라 하냐? 알아서 해주시면 되지. 그럼 서로 속 편할 거 아니요. 나는 그런 거 떨어진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들 필요 없고, 떨어질 때쯤 돼서 하나님께서 착착 보내주시면 피차간에 관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면서 왜 기도하라 하나? 알면서 왜 기도하라 하나? 이 구절을 우리 장로교를 만드신 500년 전에 종교개혁의 그 기둥이었던 그 스위스의 칼빈 선생께서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왜 알면서 기도하라겠는지 그냥 알아서 안 주시고, 만일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공급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의지 안 하겠습니까?
지금 숨 쉬는데 하나님 의지하면서 숨 쉬는 분 계세요? 지금 숨 쉬고 있잖아요, 다. 지금 숨 쉬고 있는데 하나님 의지해서 숨 쉬고 계시는 분 계시냐고. 우리 몸의 근육은 우리가 힘을 써야 움직이는 근육이 있고 하나님께서 자동 근육으로 주신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숨 쉬는 기능이고 또 하나는 심장박동이에요. 그건 자동으로 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숨을 쉬세 하고 노력해서 숨을 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쉬어지는 겁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숨을 쉬고 계시는 분 있냐고요. 근데 코로나 증상 중에 하나가 폐를 망가뜨려서 호흡이 안 되게 하는 기능이 그 증상이 있었지요. 그렇게 해서 인공호흡기 딱 끼면 하나님 의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될 수밖에 없지. 이게 자동으로 안 되는 거야, 이게. 자동으로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자동으로 되면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부터 심장을 뛰게 하세. 그래서 심장 뛰게 합니까? 자동으로 뛰잖아요. 그러니까 심장 박동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심장 박동을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심장 박동이 안 돼서 막 전기 충격하고 이럴 때는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안 뛰잖아요, 이게. 안 뛰잖아요. 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하려고 하는지까지도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알아서 안 해주고 기도를 하게 하는가? 기도를 하게 하는가? 첫 번째는 자동으로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끊어진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 자식들이 시골에 계신 부모님 찾아뵙습니다. 언제 찾아가냐? 아쉬울 때 찾아갑니다. 꽃감 빼먹듯이 하나하나 부모 거 뺏어갑니다. 근데 그 부모는 동네 가서 아유 우리 아들이 나보러 왔었어. 나보러 왔었다고 자랑하고 다녀. 나보러 왔었다고. 기도 안 하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왜 하는지 하나님이 뻔히 압니다. 뭔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꽃감 빼먹으려고 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가 나 보러 왔다 갔어. 진짜 뻑이 갑니다. 진짜 뻑이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꽃감 빼먹으러 갔는데 하나님은 제가 나 보러 왔다 갔어. 그래서 기도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매일. 매일. 하나님 만나라고. 매일. 두 번째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 힘으로 내가 얻어낸 거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시킨다는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 의지해가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뻔히 아시면서도 기도하라고 하신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그러면 이렇게 하늘에 속한 성품을 가지고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냐.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기도 응답하신다는 뜻이지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딱 하나입니다. 응답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냐? 하늘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 마저 기도도 못했어. 그냥 생각만 했어. 그것까지도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인생 속에 쏟아 부어지게 만들 수 있는지를 바로 알게 하셔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식어지고 기도도 사라졌사오나 다시 한번 예배와
기도에 풀이 붙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